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립 122주년 밝은 것을 보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길고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이고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122주년을 이렇게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동안에 저희 교회가 많은 부흥과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들을 보면서 또 122년 동안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와 또 초자연적인 경험과 또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밝은 것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저께 저희들이 임마누엘 기도회를 3시간 동안 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했는데 7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이게 처음에 아마 모일 때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제가 이게 듣는 분마다 너무너무 좋았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꼭 다음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이런 일에 동참을 한다는 것은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같이 한다는 것 다릅니다. 어저께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또 언제 합니까? 또 언제 합니까? 여러분 첫 시간부터 끝까지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처음 해봤습니다. 3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공적으로 이렇게 공포하고 뭐 그전에 우리가 그런 거 공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긴 시간들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포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걸 하면서 저도 마음에 부담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따라와 질까, 기도라는 거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들이 저에게 많이 또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 뜨거움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기대가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참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죄의 법이 묶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꼭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데 한번 다음 기회에 꼭 같이 해보시고 저는 여러분이 직장이라도 휴가를 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진다면 더 좋겠다 싶어요.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날씨가 좋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놀러 안 가고 여기에서 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지겹지 않도록 3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3시간이 얼른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언제 3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해보면서 이게요 이제는 문을 빼꼼 여는 것밖에 안 돼요. 더 기도로 부을 때요, 기도로 이렇게 끌어 부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믿는 자의 역사가요 그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거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좋은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름이 되면 50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간을 두어서 50시간 기도 운동을 또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50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 기간이니까 이 여름을 기도로 뜨거움을 달랜다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름 부으심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지침들을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건데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여기고, 저희 교회 임마누엘 기도회 이 팀들이 출범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분들 중심에서 모든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을 기획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저는 기도가 어떤 행사로 끝나기를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 절대 어떤 행사에 동참하는 걸로 이 행사 진행을 잘해야지 이런 걸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5차례의 메시지를 마음에 그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 임마누엘 기도회를 위해서 메시지를 했고요. 어저께 3시간의 새 타임을 한 10분 정도의 짧은 메시지, 요약된 메시지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예, 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을 저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요, 여러분 성경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엘리야가요 7번을 기도했습니다. 7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고 하늘에 구름이 떴는가 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2번째 기도하고 가보고 구름 떴는가 봐라. 3번째 기도하고 가봐서 여러분 7번째 갈 때까지 구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급히 산을 내려가라. 갈 때에 비를 맞을까 염려가 된다. 그리고 아합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는 이와 같은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7번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왜 7번을 기도했겠습니까? 왜 엘리야는 기도했어야 하며 왜 이렇게 7번이나 기도했느냐? 7번 기도한다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란 말은 이게 분명한 것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한 번, 2번, 3번 기도하다가 많이 낭망들을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여기 보면요 엘리야 보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래요.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줬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기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는 비를 땅에 내리겠다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표현이 됐는가 하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거기다 박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7번이나 한다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냐?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비 내린다고 했으니까 기도 내용도 보세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바꾸셨어요. 비가 내리겠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7번의 연속 기도할 수 있었던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에 힘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목적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엘리야가 7번 연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여러분 그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꼭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예수 믿지 말고요,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롱하게 바뀌어야 되도록, 바뀔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을 찾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7번이나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낙심할, 보통 사람들은요 하다가 낙심을 해버려요.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면 그것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이 힘이 우리에게 생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요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포로로 지금 잡혀갔거든요.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되겠다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기다려도 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뭐 약속한 거 하나님 약속 있지요. 뭐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뭐랍니까? 금식하고요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저는 목사니까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주의 종들을 자꾸 봅니다. 또 따라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요 말씀이 딱 하나 바뀌어요. 우리 돌아가신 조용규 목사님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분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그분이 붙잡은 말씀은 뭡니까? 그분은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 하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됐는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간단한 말씀 같은데 그분의 그 사역에 획을 그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들으면 예사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에 의해서 꽂혀버릴 때 그 말씀의 확신이요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큰 교회로 부흥하는 교인 수가 70만 명 80만 명 이거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게 한국 분들이 집회하러 가면 교단이 달라도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조 목사님을 아냐고 그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하나 붙잡은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 그분은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가 20대에 끓는 피로 열정으로 갔다가 그는 돌아옵니다. 실패하고 1년 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성교가 안 됩니까? 좌절하고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바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는 이런 믿음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는 실제의 믿음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도로 갑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향력은 남아프리카와 그 일대를요, 지금도 그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붙잡은 메시지는요, 찌삼나일로 살리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7가지.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요 40년 동안 선포를 했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리가 20cm가 짧아서 스케이터 같은 이런 신발을 만들어서 옛날에 그렇게 신고 있는 그 아이도 거기에 참석했다가요 다리가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을 들고 흔들고요. 이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요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꽂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말하고, 그걸 붙잡고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근황 믿지 맙시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 하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막 불을 떨어뜨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만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만 비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를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힐 정도로 비가 회복됐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 이런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말씀이 자꾸 새록새록 내 마음에 살아납니다. 절대 이론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불과 같은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27절에도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미 기름 부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이미 와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름 부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면요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요 육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부딪히고 내가 하는 일이 부딪힐 때 그 일만 보고 사람만 보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잠재워 버립니다. 사단이 춤을 춥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할 때요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성령의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교제권이 무너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제권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교제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오게 되었다고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뭔가 하면 우리가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상속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상속돼 가지고 이 상속자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에는요, 사단의 방해와 핍박과 조롱과 또 공격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속에는 꿀과 같이 달고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 그 기름 부음 안에 꼭 핍박이 와요, 조롱이 와요, 비난이 옵니다. 그걸 이기려면요, 믿음의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품 말입니다. 제가 왜 믿음의 성품이라 그러냐면 그냥 성품 아닙니다. 믿음의 성품. 믿음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이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십자가에서 그걸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조롱하고 비방이 올 때 세계적인 분들이요, 다 이런 고난이 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늘의 별과 같은 참 귀한 주의 종들, 한때 참 복음으로 세계를 주름 잡았던 주의 종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도 세상을 떠났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올해 세상을 떠났고, 작년 6월에는 조슈아라는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더듬어서 보여주는데, 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이 정도 사역을 했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누리고 이렇게 할 건데 전혀 그러지 않고 빈민구를 그렇게도 드나들면서 그들을 섬겼구나.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요, 1980년대에 아주 이단 시비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단 시비에 걸려서 이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싸우면 우리 한국교회가 파토가 난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독일로 건너갔어요. 독일의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무슨 초청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외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형 집회로 이어지면서 미국에 알려지면서 세계에 복음하러 다니는, 전거하러 다니는 이런 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1990년도에 그때는요, 그 MBC TV에서 아침 7시 되면 이분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요새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기독교 방송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공영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분, 왜 그랬냐면 제가 그분의 설교를 20년 분량을요, 우리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 설교를 20년 분량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논문식으로 글을 써봤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을 함부로 볼 게 아니구나. 이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해결점이라는 것을 설교할 때마다요,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1990년도에 제가 그걸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도 하고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제 입을 보면서 조영기 목사님 입하고 좀 많이 닮았다, 이런 분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닮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요, 하는데 나가서 집회하는데 그 녹화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큰 집회인데 우리나라의 MBC에서 몰래 카메라 10명이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이분이 설교하는데 운동장에 모아놓고, 큰 운동장에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몰래 카메라 사진 찍는 거예요. 몰래 카메라마다 잡히는 것을 가져와서 목사님하고 대담하면서 그때 그걸 텁니다. 목사님,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광경이 있나 하면요, 덩치 큰 흑인이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휠체어를 듭니다. 이렇게 들고요,
목발을 집어듭니다. 목발을 들고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다가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 생각이나 흐름들을. 그러나 우리가 좋은 점들은요,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핍박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제가요, 우리 한국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덩치 큰 사람들, 흑인들, 백인들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걸 몰래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막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단 시비에 걸려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제가 독일의 목회자 영성 포럼에 감사하게도 그분 모임에 그럽디다. 목사님, 우리는 세계적인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봤는데 목사님 같은 메시지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기라성 같은 분들 한 번 이상 두 번을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제보고 목사님 내년에 한 번 더 오세요. 하루 더 해서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갔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조윤기 목사님 바로 옆에서 아주 신실하게 일했던 목사님이 거기 참석한 거예요. 제 메시지를 듣고 이튿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내가 옆에서 봤는데, 비서같이 옆에 붙어서 봤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뉴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인생이 무상해서 독일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처박혀서 인생을 마치려고 도망왔습니다. 조용히 사는 저에게 목사님이 불을 붙여줬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T.L. 오스본 목사님, 이분의 사역에 여러 가지 변명을 여러 가지 토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가요, 단순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의 제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젊을 때 사역하는데 멀리서 여러분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분이요, 우리 목사님 마약한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마약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신문에, 라디오에 막 때립니다. 때리니까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온 바닥이 똥이더랍니다. 밥을 주는데 돌하고 밥하고 쌀하고 섞인 게요, 비율이 똑같아요. 먹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 수모와 고난, 그리고 그 마약 왕이라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게 신문 뉴스에 나갔으니까. 그런 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성품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어두움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만은 밝은 빛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을 보자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야고보 선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윗의 본문을 잡았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요,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심부름 갔어요. 양치다가 청소년인데 심부름 갔는데 군에 간 형들에게 면회를 간 겁니다. 군에 가보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온 군대가 다 떨고 있고 부들부들 떨고 있고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 골리앗을 부수면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내 사위로 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나갈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나섭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빛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와 있다니까요. 와 있는데 이게 드러나려면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숙제가 뭔가 하면 우리 교인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계획보다도요, 여러분, 계획을 많이 세우면요 힘들어진다고요. 응? 잠언에도 그랬습니다. 꿈이 많으면 고생이라 했어요. 그런데 헛된 꿈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계획, 저도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돌린다면 그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먼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제 마음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만미 권사님을 우리 기도회 회장을 세울 때 왜 세웠느냐, 이분은요 매일 오전에 와서 혼자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요. 막 기도에 불이 붙어서 막 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불렀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건 아니다. 이거 이 불을 우리 교회에 붙여야 된다. 제하고 같이 붙이자. 당신 회장해라. 제가요 개별적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이 기도의 불이 붙을 때요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에 한번 발을 들여다 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과 같은 기도를 한번 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게 등불만 가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 것은요 믿음의 이 성품이 우리 속에서요 막 끌어올라야 됩니다. 믿음의 성품이 끌어오르면요 밝은 게 보입니다. 어두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어두움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그 아픔에요 그냥 위로가 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밝은 빛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 앞에요 다윗에게 어떤 비난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그럽니다. 다윗이 나가겠다 하니까요. 응? 야, 네 양들 어쩌고 왔냐? 네 진짜 완악하네, 무식하네, 이 말입니다. 무식하냐 너? 근데 골리앗 알고 하는 소리냐? 진짜 무식하. 여러분, 이게 옵니다. 구경하러 왔느냐니? 집에 가라 이거예요. 형들이 그런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 하는가 하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합니까? 이게요 7번. 우리는요 자꾸 기도할 때 뭘 보는가 하면 안 되는 걸 봐요. 기도하니까 안 되네. 5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되네. 그래서 성경은 나만 장군도 7번 모욕해라 그랬다고요. 6번까지 안 되네.
안 되는 것만 자꾸 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이 온다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이 뚜렷하게 온 사람만이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밝은 것을 보면서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게 다윗에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선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앞에 갔는데 지금 사울왕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으리니, 단정을 지어버리네 왕이.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그거 안 되는 일이야.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거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너는 쪼다다 이거예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골리앗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어두움이 있지만 어두움을 보고 어두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많이 말하는 게 요즘 내 생각이 믿음인데요,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걸 머리로 그립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되느냐고 웃기는 소리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쏙지 마십시오. 말씀이 분명히 있고 믿음의 성품이 된 사람은요, 어린 아이라도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분명합니다. 나는 너가 모독하는, 너가 업신여기는, 너가 무시하는,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어요, 물매로. 여러분, 맞추려면요, 제자리 서서 정확하게 그걸 보고 전준다. 전준다는 말이 표준어로 뭐죠? 조준한다. 이 전준다가 더 정겹잖아요. 서가지고 딱 전자가지고 딱 때려야 되는데, 여러분, 뛰어가면서 돌 던지보세요. 되는 거 그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돌을 움직여 주신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동서가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엄청난 피비린 나는 일이 유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합과 엘리사벳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아합이 꾀를 부립니다. 우리 군복 바꿔 입자. 바꿔 입고 가요. 그런데 뭐 적군이요, 야, 저 아합이 있다 따라가면 여호사밧이거든. 그런데 그 뒤에요, 어떤 한 군인이, 옛날 성경에는 우연히 그랬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번에 성경이 뭐라고 해놨더라? 근데 화살을 당겨서 놓았는데요, 그게 아합에게 맞습니다. 그렇게도 무지했던 그 아합이요, 전쟁터에서 그 화살 맞고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살을 움직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부터 굳건하게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돌을 던질 만큼 내 안에 밝은 빛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뿜어낼 때 여러분 우리 122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평생 주의 복음 전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밝은 빛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밝은 것을 보는 미래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부담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3시간 기도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토요일인데 이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인데 어땠어? 이러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요 동참해 봤던 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자주 해야 되겠구나. 왜 자주 해야 불이 붙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 날 한번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8시부터 9시, 10시, 11시 좀 더 생각해보고 힘이 나면 12시까지 하지 뭐. 우리가 금요 철야가 또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서 막 끌어붙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번 하자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저 예배당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막 뿜어냈잖아요. 매일 모여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표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제가 저를 압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냥 들어오는데요 치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는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매끈하고 날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행정적으로 매끈하게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122주년을 맞아서 미래가 밝은 미래로 열려질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